오늘 네 오늘 이제 발제하실 두 분의 우리 귀한 교수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학자로서 지금 우리 대학에서 교목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대주 박사님, 연세대학교에서 PhD를 마치신 그런 신약학자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들으시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 정재영 박사님인데 미국의 게레츠낙 대학원에서 설교학으로 PhD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그야말로 신예 박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설교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짝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두 분의 우리 박사님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첫 번째 세션 이대주 박사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를 위한 신약성서 본문 해석을 담당하게 될 이대주 교수입니다. 지금 8시 9분인데요. 15분 해서 24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설교를 위한 본문 해석에서는 이제 성경 본문을 읽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설교 원고로 끄집어내기까지 굉장히 이제 긴 시간과 또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신약성서를 리딩하면서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때까지 한 4가지 정도의 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본문에 대한 개론적인 탐구, 세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말을 청취하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설교자가 청취한 것을 점검하는 것, 이 4가지 단계를 크게 갖출 텐데 이 4가지 단계를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신약성서의 본문을 예시로 해서 그 과정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가 이제 그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이제 본문을 선택하는 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네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이제 본문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이제 그 본문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설교자들이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제 성경의 양을 많이 읽고 그 읽은 부분을 가지고 설교해 왔는데요. 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성서 일과를 통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력과 또 다양한 절기들, 또 교회 행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 성서 본문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제 목회자의 판단에 따라서 절기들과 또 교단의 특별 주의를 또 강조하는 그런 사업들을 위한 주의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의 상황에 맞춘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교자의 선택입니다. 매주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본문을 선택하는 이러한 방법들, 이 4가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이제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본문의 시작점과 끝나는 곳에 대한 그러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경으로부터 본문을 취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양을 가진 벽지에서 이 두루마리를 잘라내서 작은 조각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조각이 전체적인 문양 속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 본문을 잘라내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잘라내기 위해서는 그 본문 앞에는 무엇이 오고 그 뒤에 무엇이 오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사이에를 보시면 이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본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련의 본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본문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 문맥, 그러니까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문맥을 이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보다 큰 컨텍스트 안에서 또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이것이 그 종들이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본문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본문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자를 때에 이제 시작점과 끝나는 곳에 대한 그러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될 것은 본문에 대한 확실한 번역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어로 본문을 리딩을 또 시도해 보는 것이 좋고요. 원어 본문을 이제 리딩하는 것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좋은 번역본들을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서 그것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들을 한번 이제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의 선택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문을 선택하셨으면 본문에 대한 개론적인 탐구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대한 개론적 탐구를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본문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리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딩 속에서 숨은 의미를 뭐 들추어낸다 할지 또 신학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텍스트를 텍스트로서 그냥 읽어내는 단순히 이제 이 말씀의 다른 의미 또 본문 문장의 구조에 대한 그런 이해를 확실히 하면서 읽어내는 1차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1차 작업 이후에는 이 본문이 속한 책의 배경 속에서 본문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두서너 종류의 주석서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삭개오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인데요. 세리장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제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만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삭개오의 어떤 그 만남과 이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상호작용과 인터액션에만 그렇게 이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이 속한 책의 배경들 속에서 이 본문의 위치를 확인해 본다고 하면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 큰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정 중이신 예수 그리고 이제 부제로 제자도와 거절받은 왕이다. 이렇게 이제 큰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론이 이 전체적인 본문 안에서 이제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본문이 아니라 그 본문이 속한 배경 안에서 본문의 위치를 확인하고 큰 본문 안에서 이 작은 본문을 읽어내는 그런 개론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바를 청취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문을 선택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본문에 대한 개론적인 탐구였다면 세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바를 청취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력의 어떤 강조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물음을 갖고 본문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교자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을 안고 본문을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설교자에게 청중에게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청취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청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택해진 본문을 현대어로 바꿔서 기록해 볼 것을 설교학자들은 대체로 이제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언어도 현대어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어떤 그 고정화된 언어들을 현대어로 바꾸어 볼 것을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권유를 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만약에 이제 내러티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복음서 같은 경우에 이제 내러티브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러티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그 이야기들을 경험할 것을 그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안식일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는데요. 그럴 때에 이 내러티브 가운데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되어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치료를 받았던 손 마른 사람이 되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았던 청중이 되어볼 수도 있고요. 2000년 전에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내러티브라면 그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경험해 보면 조금 더 실감 있게 그 본문이 다가오고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청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팁은 첫눈에 볼 때에 이상하고 좀 뭔가 잘 맞지 않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자세히 알고자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 6장 39절 같은 경우에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마가복음서에 이제 독특하게 이제 푸른 잔디라는 용어를 마가의 기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야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데 마가는 이제 아마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꽃이 피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환상을 마치 연결시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같이 마가복음서 6장 39절의 본문과 같이 첫눈에 볼 때에 뭔가 좀 이상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보이는 것들을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본문의 어떠한 그 중심 사상, 즉 다른 모든 사상들의 나열 속에서 어떤 중요한 사상이 담겨 있는지 그러한 사상에 주목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3장 23절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에 관한 그러한 본문이지만은 그러나 큰 맥락 가운데에 다양한 그러한 사상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언급들의 주요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의라는 큰 주제로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사상들이 또한 큰 사상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 본문 안에 어떤 중심 사상들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본문 안이나 이제 그 배후에 서로 상치되는 어떤 충돌 현상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반대되는 견해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 33절 같은 경우에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단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생각과 이 베드로의 생각이 상충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지는데 이러한 충돌 현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앞에 오는 것과 뒤에 오는 본문들 사이에 앞뒤 사이에 연결성에 이제 주목해서 또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여러 관점들을 통해서 이 택해진 본문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바라볼 때에 이 본문이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남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종업원들에게, 실직한 사람들에게, 부모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청중들에게 그 본문들이 어떻게 다가올지 그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서 택해진 본문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이제 네 번째로는요. 설교자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에서 청취를 했다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청취했다면 이 설교자가 청취한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어떤 본문들은 역사적 방법으로 탐구해야 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출애굽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이런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했을 때에 출애굽 그 사건 자체를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당대의 어떤 그 변형된 표현들, 해석된 표현들 이것들도 고려를 해야 하고 그 위에 또한 후기 유대교의 해석들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바울의 출애굽들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 다양한 관점들의 해석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점검하게 될 때에 이 문학적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원 이야기냐, 확장된 이야기냐. 원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제 캐리그마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원 이야기고요. 확장된 이야기는 그 캐리그마가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확장된 것이고, 그 다음에 파생된 이야기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과 같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제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이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발현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숙을 위한 주장들, 서신서에 드러나죠. 이런 주장들, 또 교훈과 소명에 대한 문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장르 속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또한 이제 이런 그 믿음이나 은혜나 이런 주제어들이 있을 때에 신학적 개념들을 또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주석의 내용들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일련의 네 가지 과정, 그러니까 본문을 이제 선택하고 본문에 대한 개론적인 탐구를 하고, 이제 본문이 말하는 바를 청취하고 설교자가 청취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본문이 어떤 메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드러냈는데요. 이 설교를 듣게 될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 본문이 그에게 말하기 원하고 그들 속에서 행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이다라는 그런 메인 아이디어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도출되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후에 정재훈 박사님 강의를 들으시고 더 구체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성서의 본문을 분석할 때 꼭 필요한 과정들, 역사적이고 문학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또 그 밑에 또 서브 장르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의 본문 분석의 방법과 함께 설교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우리 정 박사님도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웅 박사입니다. 오늘 이대주 박사님께서 본문 분석부터 메인 아이디어 추출까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대주 박사님께서 이거 화면 공유를 꺼주셔야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같이 한 15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다룰 부분은요, 청중 분석부터 설교 언어까지 5꼭지로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성서학적인 성서 읽기하고 설교를 위한 성서 읽기의 차이는 아까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읽기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추출한다 말씀해 주셨지만, 설교를 위한 설교를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은 청중을 고려하고 설교를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목회적 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중을 보면은 여기 제가 이제 5가지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동방종교회, 굉장히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청중들은 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여기 영국에 있는 한 설교 컨퍼런스 그림인데요. 이런데 내가 만약에 설교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설교할까? 이 맨 아래는 온누리 교회고요. 중간은 중간의 부분은 이제 또 집회 현장, 또 우리 일반적인 교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이 청중의 컨텍스트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청중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청중 분석에 대해서 많은 설교학자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보수적인 분들, 헤던 라빈슨, 또 켈빈 밀러 같은 분들도 말씀하시고, 또
프레드 크레도, 또 노라 티스데일, 또 토머스 런 같은 신설교학자들도 청중 분석의 필요성에 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헤더 러비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청중 분석이 안 된 채 주석을 하면 설교가 산탄이 될 수밖에 없다. 청중 분석을 안 한 채로 하게 되면은 설교가 산탄이 된다는 거예요. 직격탄이 돼야 되는데 산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먼저 청중이 누구인가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 청중의 프로파일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 이끄는 삶 같은 데 보면은요, 리고렌 목사님이 목회하는 새드백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샘이라는 사람을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가지고 분석하는 걸 봅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의 목회 또 설교 사역이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중은 무엇을 믿는가? 아까도 다양한 예배 형식들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다양한 예배 형식들 가운데서 청중들이 믿는 교리와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청중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인데 코로나 이전의 청중과 코로나 이후의 청중은 컨텍스트가 다른 겁니다. 이것들을 청중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가를 주목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본문에서 발견한 걸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가 아니라 청중들의 컨텍스트를 고려하고 그들이 지금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설교여야 효과적인 말씀 선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면 청중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폴 스카 윌슨이 4페이지 설교를 할 때에 6가지 고려 사항들을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청중의 니즈입니다. 청중의 필요. 청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나는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에 그 청중의 필요를 고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청중을 잘 이렇게 고려를 하고 청중의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다면 본문과 컨텍스트를 연결하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우리 존 스토트라든지 또 토머스 록이라든지 프레드 크레독은 브릿지, 다리 놓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과 컨텍스트를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2가지 정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여기는 마그리트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있던 자리 같은 것들을 사실은 없지만 그려본 거죠. 초현실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상상력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 공통점을 찾기 위한 상상력은 이 유비적 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찾는 청중의 상황, 또 본문에서 찾는 하나님, 이 모습과 우리가 겪는 청중의 상황들을 이걸 매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가 공동체 같은 경우에 마가 공동체 상황과 우리가 겪는 교회의 상황은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 또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초대교회 상황과 우리 교회, 또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서신서에 나오는 많은 그런 교회들하고 그 컨텍스트하고 본문의 컨텍스트, 또 본문이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 사이 어떤 유사점,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유비적 상상을 동원해서 우리가 본문과 컨텍스트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문과 컨텍스트의 차이점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생충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기생충에서는 내내 이 2가지 이미지를 대조시키거든요. 한 사람, 송강호 씨, 이 가정은 반지하 집에 살죠. 굉장히 가난하고 또 정말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레벨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곳은 굉장히 위에 그 고급 주택가의 언덕 위에
아주 잘 지어진 집을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하나의 컨트라스팅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거를 저는 대안적 상상을 통한 설교다라고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월터 브루그만 같은 경우에는 대안적 상상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신약학에서도 전복적 성서 읽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대립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아까 이대정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충돌되는 지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성경 안에서 충돌되는 지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의 충돌되는 지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상수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산상수훈의 공동체,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우리는 산상수훈이 너희는 이렇게 알았지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6가지 반제로. 그래서 원수를 우리는 당연히 복수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는 햇빛이 비추어주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자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고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지도자를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권을 변호할 때에 고난당하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좀 충돌되는 좀 대안적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컨텍스트 사이에서의 차이점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교 목적문과 주제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고 나서는 그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인 초점. 우리가 설교를 왜 하느냐?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기 원한 거죠. 그래서 본문 안에서 또 본문 이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본문 안에 있다고 우리가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폴스카 빌슨이나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게레신학대원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님을 신적 현재 시제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의 행동을 현재형으로 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강도 만난 상황과 같은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합니다. 그 본문의 초점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본다면 그걸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강도 만난 상황과 같은 우리들 또 우리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는 주제문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학적인 초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초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얘기한다면은 이 설교 목적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회중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는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설교를 하고 있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언적 명령법 혹은 요청으로 목적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본문의 초점과 또 주제문의 신학적 초점, 또 설교 목적문의 실천적 초점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려 들어가가지고 조직적으로 할 때에 우리가 굉장히 짜임새 있는 설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초점 있는 복음을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선언적 명령법을 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선한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설교 결론 부분에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 목적문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설교 목적문, 설교 주제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의 한 뼈대를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설교 형태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설교 형태들에서 관해서 설교 대학원 또 여러 가지 설교 클래스를 배우죠. 그래서 연역적 3대지 설교, 청교도식 설교, 기납적 설교, 이야기식 설교, 4페이지 설교, 축제형 설교, 정반합 설교, 원포인트 설교 이런 걸 배우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떤 게 제일 좋은 겁니까? 뭘 하면은 제일 잘 먹히는 설교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가 제일 좋은 설교 형태라고 묻는 게 아니라 뭐가 가장 적절한 설교 형태인가 하고 물어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설교 형태를 선택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제가 제시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문의 수사적 구조를 살릴 수 있는 형태를 찾는 겁니다. 우리 토머스 롱이 쓴 성서 문화교양과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성서의 문학적인 장르들, 시, 이야기, 또 서신서, 또 잠언 여러 가지 성서 문학적인 장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각각의 이 문학적인 장르들이 다른 수사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구조와 본문의 분위기, 무드를 다른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성서의 문학적인 장르지만 조금 더 이제 그 본문 단위로 패러그래프 단위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신약학에서 아포테그마라는 그런 문학적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는 거죠. 예수님하고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이런 논쟁적인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수사학적인 구조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뭐 이야기로 해볼 수도 있고 또 연역적 3대지로 해볼 수도 있지만 정반합 구조 같은 걸 해보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은 또 이거를 요즘 얘기하는 대화식 설교처럼 목회자하고 또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가 파트를 나눠가지고 한 분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한 분은 또 그런 서기관들의 역할을 해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배심원으로서 우리 회중들이 그런 수사적인 컨텍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설교학자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설교자들 본문을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유레카 하면서 이제 본문의 의미를 찾았단 말이에요. 본문의 의미를 찾았는데 정작 설교할 때에는 오늘 설교 주제는 이런 겁니다 하고 늘 설교하던 방식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문의 수사학적인 구조, 역동, 그런 무드들, 긴장들 이런 것들 살릴 수 있는 형태들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청중의 의사소통 방식에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어떤 자기들의 교육 수준이랄지 또 사고방식이랄지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동안 훈련받은 그들만의 의사소통 방식들 회중들마다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새롭게 자극하는 형태도 괜찮지만 적합한 형태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설교자 자신의 숙련도 의사소통 방식, 자신들이 잘 할 수 있고 훈련되어 있는 방식들로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설교 언어는 제가 볼 때 네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 언어, 문학적 언어, 신학적 언어, 윤리적 언어. 설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명료하고 논리적인 오류가 없고 아주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우리 신설교학자들이 얘기하는 문학적인 언어도 좀
풍성하게 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신설교학자는 이보카티브 랭귀지라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감정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문학적인 언어들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단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지는 우리가 그걸 보장할 수 없지만 문학적 언어를 통해서 말씀 선포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데에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학적인 언어인데요. 설교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신설교학까지는 문학적 언어를 얘기했다면은 이제 신설교학 2세대 또 그것을 넘어서는 세대들은 우리가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회중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신학적인 초점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설교에서의 신학적인 언어를 잃어버렸다 하면서 신학적 언어를 회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든지 또 신학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미지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 가부장적인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또 포용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어떤 신학적인 언어로 설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실 그런 언어들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 언어는요. 윤리적인 언어입니다. 최근 설교학자들은 ethical ton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윤리 문제에 대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거 참 마음이 좀 거슬린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좀 윤리적인 언어에서 좀 거슬릴 때가 많이 있어요. 차별적인 언어, 성차별적인 언어들, 또 혹은 경제적이나 또 신분이나 혹은 인종차별적인 언어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우리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그런 프레임들이 설교 언어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성찰하면서 정제된 언어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 없지만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대주 박사님과 정재용 박사님 두 분의 강의를 각각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청취를 하셨습니다. 그 두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소위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본문의 맥락, 이것에 일치하는 설교를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4번 정도의 이 중특강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멘탈 맵에도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 거나 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어떤 반론이 있거나 또 중요하게 습득한 그런 정보가 있다면 이 시간 자유롭게 대화를 좀 시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 교수님들은 나중에 하시고 목사님들이나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금 설교의 언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전제들이 우리 언어 속에 막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상처받는 청중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이제 성서 본문을 분석을 할 때 어떤 그 리터러리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장르 분석이라든지 또 문학적인 읽기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서신이 됐건 내러티브가 됐건 간에 그거는 하나의 작품을 전체로 읽어낼 때만 그 텍스트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작가는, 저자는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그가 하고 싶은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단락 구분을 할 건지, 가장 현명하게 단락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우리 궁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하고 대화한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먼저 발제하신 이대주 박사님이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혹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설교자의 청취 내용을 이제 점검하는 부분에서요, 이제 문학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여기를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이어서 조금 시간이 충분치 않았는데 한 3분 정도 이렇게 할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제 여기 이제 그 문학적 특성에 대한 고려인데요. 그 성경에 이제 다양한 문학 장르들이 들어와 있는데, 원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확장된 이야기가 있고, 이제 파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 이야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이제 기독교의 캐리그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 믿음, 또 이제 어떤 그들의 삶을 형성하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응축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원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이제 캐리그마가 좀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에서 조금 이제 확장되는 그런 국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또 이제 시험 받으심, 부활과 죽으심, 부활 이후의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그것이 캐리그마가 원 이야기가 확장되어 나타난 그런 그 문학적 특성이 있고요. 또 이제 이 파생된 이야기라는 것은 그런 캐리그마를 갖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살아냈느냐 하는 그런 이제 문제죠. 그랬을 때에 예를 들면 사도행전과 같이 신앙 공동체의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본문들에서 발견되는 그런 그 신앙 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실제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액면의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내러티브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가 이제 이렇게 층이 이제 이루어져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이른바 성숙을 위한 이제 주장들은 이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중하고 이제 어떤 그 중요한 신학적 가치들이 응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신서에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 교훈과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이런 이제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문서들, 예를 들면 야고보서나 또 계시록이나 이런 문서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적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런 그 우리가 이제 들은 내용들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개만 더 이제 언급을 한다면, 이 신학적인 탐구도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믿음이나 은혜나 또 이제 주님이나 육체, 영광, 구주,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 용어들을 신학적 용어들인데, 이런 신학적 개념들을 이제 주목해서 특별히 이제 그 가치들을
그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그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주석서들을 좀 참고해서 그 개념들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네 가지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 그 다음에 본문을 어떻게 개론적으로 볼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이 말하는 말을 어떻게 청취할 건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가 청취한 바를 어떻게 확증하고 점검할 건가, 이 네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낸다. 이런 큰 개념들을 숙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이것에 이제 그 신학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충 설명까지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그런 부분, 질문 있으시면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미애 님께서 MDB, 최미애 원우, MDB에서 공부하시는 최미애 원우가 지금 채팅란 좀 한번 네. 보시죠. 네. 설교를 매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본문 연구에 쏟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석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주석을 참고하다 보면 학자마다 본문 해석이 다르다. 때로는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학자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본문을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한다.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본문 해석에서 주석 등의 자료를 참고하실 때 그 자료들이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게 다른 경우에 그 자료를 어떻게 참고하는가? 네, 이런 질문. 우리 MDB 지금 재학생입니다.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줬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미팅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우리 이대주 박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구약학자이신 우리 소영근 박사님도 첨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이제 감사드립니다.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주석을 참고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본문에 대한 본인의 고유한 리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을 이제 강의 중에 본문의 구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제로 낼 때에는 그 주석들을 이제 후에는 참고할 수 있지만 본문 자체를 먼저 읽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달려있는 소제목들도 전부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본문 자체만 리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반복적으로 읽음으로써 자기 자신만의 본문에 대한 관점과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본인이 이제 관점을 갖고 본인의 고유한 견해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없을 때는 물론 이제 주석서를 참고하겠지만은 주석서가 필요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이제 본문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 주석서들이 이제 관점이 때론 다르지 않습니까? 이 A와 B, C가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그랬을 때에 이 주석서가 일종의 이제 거울 역할을 한다고 보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A도 아니고 이제 본인의 견해와 예를 들면 이제 B가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그 B가 이제 공인된 학자의 것이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정받을 만한 학자의 것이라면 웬만큼은 검증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바라보는 바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전혀 고유한 것이라고 그랬을 때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잘못 봤을 경우 이제 그런 가능성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새롭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주석서에서도 그런 관점이 이제 지지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본인만의 확실한 그런 논리적 근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이것이 오픈됐을 때에 다른 어떤 그 신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에게 오픈됐을 때에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논리적 근거를
이제 확보하고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컨대 결국은 이제 주석서 의견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본문 리딩이 이제 필요하다. 반복 읽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구조 파악을 하고 본인의 본문 리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석서들은 이제 결국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참조하겠지만 그러나 본문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영근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뭐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 꼭 주석서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설교도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게 해석을 하고 그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도마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다 보게 되면은 이 도마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의심을 한 제자 도마로서 해석을 해요. 저는 그 해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이 도마에 대해서 이미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요. 도마는 우리 인간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도마가 미리 의심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 도마에 대한 이제 새로 보기, 다시 보기적인 그런 설교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서만이 좀 다양한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오늘날의 이제 목회자들도 동일한 본문이지만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 다만 우리가 성서 본문을 너무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거나 정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어떤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자율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채팅란에 보면 이대주 박사님에게 그 물은 학생 이재현 원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채팅란에. 채팅으로 답변을 할까요? 아니요. 거기 네, 지금 말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본인의 주석서를 만든다는 표현이 이제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요. 이제 본인의 고유한 본문 리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관점으로 이제 이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청중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유한 리딩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본문을 곡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그 사고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 주석서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검증하고 스스로 이제 검증하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사상적, 신학적 카테고리 안에서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이제 검증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때로 벗어나고 새로운 해석이 될 때에는 그것이 이제 건전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리적인 근거가 분명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픈함으로써 이런 다른 목회자들이나 이제 이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의 어떤 그런 그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주석서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본문 리딩, 정당한 본문 리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서학자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성서가 이제 66권으로 지금 캐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예를 들면 27권인데 그 저자들이 지금 다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자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갖고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제 저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그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의
그런 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무슨 말을 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성서를 읽는 해석자들은 사실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서에도 보면 그 저자들 중에 내가 내가 왜 이 문서를 쓰고 있다라고 밝힌 사람은 사실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20장 30절, 31절에 단 한 번 나오죠. 물론 누가 같은 경우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자기를 후원해 줬던 데오빌로에게 내가 당신에게 헌정을 하는데 헌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내가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밝혀서 요한을 제외하고 이제 누가 같은 경우가 데오빌로의 정보를 수정해주고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을 밝혀놨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걸 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 짧은 편지 속에서 이게 짧으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분명할 거다라고 보지만 빌레몬서를 바울이 왜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롤랑 바르트가 얘기하는 이제 저자적 죽음, 저자의 죽음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그 저자가 무엇 때문에 그 텍스트를 썼을까에 대해서 그럼 누가 판단해 줄 거냐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속한 해석학적 공동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로 얘기하면 물론 타교단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어떤 기관으로서 해석학적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과 이 신학이 기독교의 경전을 함께 읽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지자가 된다 하는 거죠. 또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가 참고해야 될 주석들 같은 경우도 그러한 전통이나 그러한 신학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주석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우리 원우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석을 보면 A타입인데 어느 주석을 보면 B타입이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것이 대부분의 권위 있는 주석서들을 보면 그것이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권위 있는 주석들은 특별하게 차이가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서 주석이라든지 성서 신학 쪽에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학습을 하다 보면 그 터치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제 그것과 여러분들이 이제 깊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학이나 이제 그 성서학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설교학하고의 이제 선포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태신 원우가 또 질문했습니다. 한 본문을 설정한 후에 전후 문맥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등장인물, 개념,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명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름 구조를 짜고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면 그 명제들이 어느새 서로 섞이기도 하고 미리 마음에 생각해둔 메인 아이디어와 조금 다른 곁길로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연구를 통해 발견한 본문의 메시지들을 어떻게든 잘 엮어서 전달하고 싶은 욕심까지도 생깁니다. 먼저 설정한 원 포인트 메인 아이디어에 도달하기까지 곁길로 세어 난해한 설교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아우, 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발제자들이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을 할까요? 네, 그렇게 하면 관련된 좋겠어요.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욕심을 버리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설교는
그 라이프롱 미니스트리라고 하거든요. 그 평생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설교 노트에다 잘 적어 놓으셔가지고 그거를 본문을 잘 새기는 해놓으셔가지고 해놓으면은 다음에 설교할 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장으로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그 한 문장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기억되게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박태신 원우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좋은 질문들 하셨는데 우리 뭐 다른 교수님들 혹시 제가 답을 예. 하자면요. 가능하면 좀 지금부터는 짧게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반성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설교를 작성할 때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대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나누는 습관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귀납적 설교를 많이 이제 쓰시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쪽으로 이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론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고 지금 제가 이제 뭐 서리실 과목을 하면서 원포인트 설교를 이제 하라고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5분 설교를 하든 15분 설교를 하든 간에 마지막에 그것을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쭉 가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내가 무엇을 말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연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걸어야 될까를 미리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채워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요 단계, 요 단계, 요 단계를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그려놓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박태신 원우 그 질문에 한 문장으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 스토트가 한 말인데요. 무자비하게 삭제하라. 무자비하게 삭제하라. 관련 없으면 무자비하게 삭제하라. 그게 아마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일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은택 목사님 아까 질문하셨습니다. 네, 저는 질문인데요. 그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아까 이대조 박사님이나 정종 박사님 그 말씀하시는 게 그 본문 안에서 다양한 관점들을 가정해서 경험을 해보고 또 그 본문 안에서 본문과 컨텍스트에 대한 공통점이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 어느 한 부분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그 보통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저희들이 배우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세 가지 비유라고 알잖아요. 저 잃어버린 뭐 동전이나 또 잃어버린 양, 그럼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 별로 의문점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우리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이 생각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2주 동안 연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관점, 그다음에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한 본문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라면은 과연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나, 첫째 아들을 잃어버렸나?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드는 고민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기는 둘째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인데 본문에서도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제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야,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 같지 않냐? 집에서 같이 살아도 아들 같지도 않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들 잃어버린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절충을 해야 될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수님들은요? 목사님은 이제 현장에서 네. 설교를 이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뭐 이문교회도 뭐 신 목사님이나 지금 에스터 리 목사님 들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 설교 횟수가 많다 보니까 참 그 한국 목사님들만큼 그 본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제 분석하고 또 설교를 작성하시고 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서 참 탑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아까 우리 이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정재용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소위가 리터러리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중요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 15장에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이러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선이 죄인과 세리하고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두 대립상이 이 본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이제 두 탕자의 이야기로 얘기한 거는 나는 적당하다고 봐요. 그거는 사실은 누가가 왜 썼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으나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두 번째,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하고의 연결 지점에서 두 번째 아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불쌍한 놈인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첫 번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뭡니까? 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소위 상실 모티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교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이에 긴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님이 큰아들을 가지고 설교하신 거는 막 굉장히 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둘째가 자기 아버지 재산,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나한테 재산 달라. 이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에게 관점이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이야기의 스타트 포인트가 이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소위 그 문학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주석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다 그런 거는 이거는 전통적으로 온 것이지 텍스트가 아주 집중적으로 텍스트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가 누구도 보장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네시모가 진짜로 주인의 것을 뺏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간 그런 노예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건 이제 주석학적으로 쭉 추적해 가보면 그 존 크리스토스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 굉장히 부자야. 이 사람이 노예가 많고. 근데 그 사람이 유독 빌레몬스 주석을 최초로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재산처럼 중시하는 그 노예를 이거를 좋게 설명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서부터 2000년 동안 오네시모는 그렇게 이제 관점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색다르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도움을 줬던 그 누굽니까? 우리 성경 많이들 공부하시잖아요, 목사님들.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바브로. 목사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바울의 동역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빌레몬의 교회가 파송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해석으로도 요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는 영역이다.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성탄 목사님이, 내가 아는 김성탄 목사님 맞습니까? 설교를 구상할 때 청중의 필요를 고려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청중들의 필요가 상충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풀어가야죠? 아주 또 좋은 질문입니다. 나도 질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우리 정재용 박사님 대답하세요. 네, 대답하겠습니다. 그 청중의 필요가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이죠, 당연히.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 상황에서 갈등 속에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그 교회 이슈에 대해서 갈등 상황이 있는데 그 설교자들이 그거를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하시고 일단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서 안에서도 우리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성서 안에 이제 갈등으로 차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기쁨의 서신이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이제 아주 대표적인 유오디와 순두계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설교자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입장이 더 그러니까 설교자의 편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의 편을 들어야죠. 그렇죠. 예, 바울의 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 실천적으로는 청중들의 필요가 상충될 때 한쪽 편을 드는 거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그러면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설교를 했고 우리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갈등을 증폭시키는 설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3의 길이 뭔가? 그 제3의 길이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상충되는 필요들을 제3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은택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문학적인 해석을 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 어떤 성경에 많은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들의 영어로 하면 put in their shoes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의 신발 속에 들어가서 봐라. 그러면은 그 사건이 다른 식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둘째 아들만 당장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또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죠. 그런데 봤을 때 누구를 잃어버렸느냐 하는 관점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다 서로 형제를 잃어버린 아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과 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열기가 조금 고조되는 듯한 하고 또 우리 이작도의 우리 박선로 총무님 또 화면을 틀으신 거 보니까 화면을 열으신 거 보니까 뭐 불을 좀 던지실 것 같은데 맞죠? 아닙니까? 아니요. 네, 아니십니다. 님 계시길래 너무 반가워서. 네네. 미국에 계신 분들 또 반가워서 화면을 여셨군요. 그 아까 우리가 이제 지금 질문이 잠시 정지가 됐으니까 아까 그 곁길로 빠진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이제 탈선인데 이게
그 내러티브의 전개에서 보면 이게 필요치 않은데 이런 얘기들이 기록된 것 같은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같은 데 보면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떨어져 가지고 뭐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이렇게 보니 죽었다.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로 지금 가야 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지금 막 바쁘고 재촉해야 되는 상황에 뭐 유두고 얘기가 꼭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왜 이게 여기에 굳이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보면 약간의 탈선된 것 같은 그런 그런 걸로 이렇게 이 장면이 포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원우가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설교하고 뭐 본문 분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헝클어지고 자꾸 빠지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쭉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게 본문 속에서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문 속에서. 물론 유두고 이야기가 여기 나온 데는 이제 사도행전의 큰 이야기의 그 줄거리에서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거봉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사에 있어서 비등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를. 그런 면에서 하나의 그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부각이 된다고요. 이제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그들이 또 본받아서 그 사역을 계승하는 것 같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이 무슨 뭐 인간들을 이렇게 영웅화시키는 영웅서사라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직에 참여함으로써 초대교회의 가장 역량이 있는 지도자들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장면에서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탈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어떤 하나의 장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시면서 이게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주저하기보다는 오히려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답변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혹시 또 우리 신 목사님 미국에 지금 중부 시간이 새벽 아닙니까? 지금 마이크가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이 무슨 타임이 말씀. 끝나다 보니까 지난 주일에 끝나서 이 시간을 잘못 설정해 놔서 늦게 들어와서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냥 네. 오늘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동문이시고 아주 열심히 사역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에스더 리 목사님도 같은 지역이시던가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신 목사님이 저희 지방회장님이시고 저도 같은 어허, 네, 워싱턴 지방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박성호 목사님. 잠깐 아이고야. 지금 약간 어떻게 아는데. 미주 뭐 종친회하는 같은 분위기인데. 네, 반갑습니다. 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성결의 가족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아까 동티모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함께 계셨고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우리 교수님들 또 대화하실 부분 좀 더 있으시면, 아까 그 김성원 박사님 함께 하지 않았었나요? 다음에 우리가 그 이제 성서적인 설교하고 현대신학적인 접근, 그래서 5번째
이제 23일일 겁니다. 11월 23일에 5차 중 특강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조금 더 그런 거 아까 우리 정 박사님이 뭐 윤리적인 언어 이야기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차별이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다른 질문이나 토론사항 없으신가요? 제가 우리 간단하게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여기 이대주 교수님 안 보이시네요? 저 여기 있습니다. 아, 목사님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제가 뭣도 모르고 조금 전에 화면을 켰더니만 참석하신 분들 전부 다 정장을 하셨길래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캐주얼하게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제가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여기 원문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문이 헬라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글 본문을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신약성서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헬라어 본문을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헬라 본문에 보면은 주절과 종속절이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주절은 항상 뭐 글자 그대로 주가 되는 것이고 종속절은 주절을 도와주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달리 설명하면은 주절이 좀 중요하고 종속절은 부수적인 거고 없어도 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가? 웨이트를 어디에다 더 줘야 되는가? 만약에 웨이트의 차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문제는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은 헬라어 종속절을 거의 대부분 주절로 번역한 것이 많습니다. 이건 뭐 목사님들 아무래도 아니고 번역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그걸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뭐 주석을 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께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어서 설교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자가 바울이 마태가 그 본문을 쓸 때는 분명히 이거는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그 우리한테 맡긴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지금 저자가 없기 때문에 몰라서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절과 종속절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지금 이제 원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 그 발표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근접하면서도 약간은 좀 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좋은 질문 해주셨고 또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사례를 놓고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선명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했을 때 그 주절이 중요하고 종속절은 그 다음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주절과 종속절은 거의 대등하게 보충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서를 원전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읽기를 전제하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그 두 분의 발제자들도 얘기했듯이 신학적인 내용을 찾아내는 독법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절과 종속절의 문제에 머물기보다는 오히려 그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상태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발견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를 하나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쉬운 예가 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놈이라 할 때 네, 헬라 본문을 보면은 회개하라는 그 명령문은 어떤 면에서 주절에 속하고 네, 천국에 가까운 놈이라 하는 건 종속절이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이해할 때 회개하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이 충분히 가까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주절과 종속절은 무게가 차이가 나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같다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은 또 그래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교직원 예배에서 또 신대원 그 예배에서 동일한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은 경우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장이요? 이런 본문들 네? 몇 장이요? 누가복음 11장? 2장 11절입니다. 2장 11장. 네네.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로 거기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에텍세, 휘민, 소테르, 세메론, 소테르, 호스 에스틴 큐리오스, 크리스토스 큐리오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매우 단순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몇 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장 11절이요. 11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순하게 물론 이제 동격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앞부분의 강조점을 만약 준다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이게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떼놓고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죠. 지금 매우 단순한 문장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런 문장 참 굉장히 좋은 그 사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하고를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이냐 이거죠. 왜 필요한 거냐는 거야. 그거는 헤바실레이아 테오 헤바실레이아 턴 우라논 바로 그 천국 하늘 나라가 지금 임했기 때문에 그 회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회개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회개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회개냐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직면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앵고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지금 이제 제 말씀을 왜 네, 감사합니다. 더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는 네. 거냐면 네. 대한성서공회 번역하는 쪽에 제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김재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자에게 있어서 원문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참 강조하시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선배님 같으신데 맞으시죠? 저는 기성 출신 아닙니다. 아니요. 저 학교로 학교로 나이는 제가 좀 많은 것 선배님이라기보다는 같은데 기성 출신 아닙니다. 지금 장로교 출신입니다.
네, 네, 네. 장로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후배들, 그러니까 사역의 후배들은 사실은 좀 공감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될 필요를 우리는 또 도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대원이나 또 각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젊은 또 사역자들은 또 이런 그 열정을 갖고 계신 목사님, 네, 그런 뜨거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한 면에서. 이유는 우리 이대주 교수님께서 재미있는 강의를 하셨길래 그래서 그 네, 부분이 네, 맞습니다. 다른 의도는 네,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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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부연해서 하나 말씀드리려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동사와 그리고 분사형으로 처리된 4개의 동사들, 우리 한글에는 동사로 다 나와 있는데요. 본동사가 몇 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부분. 오케이. 예, 거기에 보면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 하나고요. 나머지는 분사형으로 해서 다 제자 삼는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으로 가라, 세례 풀라, 가르치라, 지키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 비중을 무게 중심을 제자 삼는 데다 두고 나머지는 보충적 설명으로서 행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신 목사님 보충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부정과거 명령형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은 다 분사형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8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9시 42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또 혹시 내가 좀 한번 질문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신 우리 신용화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고. 네. 다음에 한번 서기에 대해서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다 가을 내년에도 또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5주차에는 이제 성서적 설교, 성경적 설교, 그다음에 현대신학적 접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본문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겁니다. 네. 이제 다른 사항들 없으시면 우리 김영락 교수님 뭐 광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냥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설교대학원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이 설교대학원 이제 그 원서를 접수를 하니까 혹시 MDB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 부지런히 오시고요. 혹시 주변에 또 우리 설대원 또 오시고 싶으신 혹시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목사님들 많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락 박사님이 진정한 교수님이세요. 학교를 사랑하는 진정한 교수예요. 동영상도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속으로 좀 박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요새는 이렇게 자꾸 생각했는 게 잊어버려서 큰일 났어요. 아직 젊은데 45밖에 안 됐는데. 교수님, 네. 혹시 그 설교대학원은 수업이 지금 온라인 월요일만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입니까? 이번 학기까지는 비대면이고 다음 학기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면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만 2년 동안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 언어 속에도 어쩔 수 없이라고 지금 나와버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질문이 하나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요. 질문 있으시군요. 예. 우리 에스더 목사님. 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로마서에서 제가 지금 로마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그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12장으로 넘어가면서 9, 10, 11장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대변을 할 때 9장의 그 6절 이후부터 결국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에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그 구원에 관한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 택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말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 구원 이 택한다라는 의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제 웨슬리는 그 전적인 구원에 인간의 그 의지로 받아들이는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근데 거의 모든 주석은 이제 예정론에 가까운 본문을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성결교 목회자로서 이 부분들을 그냥 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택하심으로 인한 구원이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설교를 이제 전했는데 그것이 약간 그 성결교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다뤄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본문에서만 말하고 있는 그 전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구원에 대한 것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살짝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지점에 와서 굉장히 폭탄을 하나 터뜨려 놓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지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 아닙니다. 뭐 공부하시고자 하는 그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저는 이제 바울 신학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바울 전공자가 우리 이대주 박사님인가? 저 요한입니다. 요한이군요. 누가 그러니까 로마서 전공이라니까 난 로마서 1장 전공이다 이렇게 빠지더라는데 로마서 9장이니까 또 로마서 9장 전공은 또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서신 장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이 그 바울이 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 스캇 맥라이트라고 하는 분의 그 목회자 바울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됐어요. 굉장히 탁월한 신약학자가 쓴 목회자로서의 바울에 대해 조명했는데 정말로 목회자라면 꼭 읽어야 되고 제가 그 추천사에다 그렇게 썼어요. 이 책을 읽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이런 추천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바울은 정말 목회자적인 열정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를 썼다고 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전 역사 속에서 바울은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원초적으로 목회자고 바울은 전도자고 교회 개척자고 선교사다 이거예요. 그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헌신하고 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논문을 쓴 게 아니다 이거지. 그 측면에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본다면 바울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색달라질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에 부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유대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한 부류는 로마 계열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둘 사이에 우리 아까도 막 갈등 얘기했습니다만은 소위 그 두 부류 사이의 갈등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듯이 이런 갈등 구조가 그 로마서 안에도 있다고요.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뺨 때리고 또 을러주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사람들 뺨 때리고 또 을러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 안에서 소위
그 서로가 갈등하고 불평하고 소위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서 이제 엑수지아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지만 고린도전서처럼 그러나 그 안에 기득권의 문제가 있고 권력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봉합을 해서 교회가 하나의 교회, 성령 안에서 일치된 어떤 지향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읽다 보면 유대인도 결국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너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 그다음에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뭐 로마 사람이라고 로마 뭐 세계 제국의 시민이라고 뭐 거들먹거리지만 니들은 돌 감람나무 신세였어.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가지고 감람 올리브나무로서 행세할 뿐이야.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교회 안에서의 그 갈등과 문제를 봉합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신학적이고 목회자적인 그런 열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한 챕터만 가지고서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막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서 그 붙잡혀 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9장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8장, 7장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9장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면 10장과 11장을 읽어보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안에 연결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바울의 편지는 신학 논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는 신학적인 저술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복음의 투사, 바울의 모습, 바울의 열정과 바울이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런 뜨거운 애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편지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쉽게 풀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 제가 싶습니다. 좀 실용적인 답변을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에스 목사님 제가 초청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문 자체는 본문에 있는 대로 그냥 설교를 하시고 교리적인 부분은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셀모임 같은 데서도 조금 더 디스커션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설교할 때에 그 부분을 좀 뭐 교리적인 것이 필요하지만 너무 자세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복잡해지고 또 요점이 흐려지고 또 성도들도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좀 플레인하게 그 있는 그대로 쭉 그냥 말씀해 주시고 이제 로마서 성경 공부 반 이렇게 모집 혹은 뭐 해서 그럴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가 어렵게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복잡한 얘기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명백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거를 전제를 하고 우리가 편지를 읽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물론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교리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갈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차라리 얽매이려면 바울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예, 저희가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약간 땀이 이렇게 난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열기가 넘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두 분, 우리 이대주 박사님, 정재훈 박사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부탁드리고 우리 신종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연구하며 토론하며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며 불방망이와 같이 심령을 깨트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목사님들과 뒤에서 후원하며 지도하는 교수님들의 생애를 복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논창과 모든 일들에 참여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음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헤어질 때 다음에 11월 23일에 모임까지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말씀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늦은 밤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할머니들, 고맙습니다. 할머니들, 우리 손주들 보시느라고 졸리실 텐데, 네, 할머니들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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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 목사님, 또 에스더 리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얼굴로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우리 같은 우리 교수님들하고 또 잠깐 인사 나누시죠. 신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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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신 목사님이 동기가 누가 있어요? 제 학교에는 지금 친구로 있는 사람은 손정희 교수. 아, 손정희 교수. 네,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우리 박총무님 나가셨나요? 왜 나가셨어요? 또 여기 하신 것 정치네 같은데. 하시지? 하신 것 같은데요. 나가셨죠? 네. 네,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성탄 우리 목사님이 군목인가 지금도? 원래 군목이었나요? 아니었나? 장로교 목사입니다. 지금. 아, 장로교로 갔어요? 네, 원래 장로교였습니다. 아버님이. 아, 원래? 예, 예. 오, 학부만 저희가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용희 우리 교수님은 장로님이신데 항상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현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제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2월 말로. 네, 오늘 말씀 잘 듣고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대주 박사님, 정재원 박사님 많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오늘 늦은 밤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셨네? 에스더 리 목사님 나가셨네? 네,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 목사님 11월 23일에도 좀 같이 시간 맞춰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요. 새벽이신 것 같은데. 새벽이야, 새벽. 거기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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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우리 교수님 뭐 또 회의를 이렇게 잠깐 예. 하실 건가요? 예. 우리 설교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좀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좀 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켜놓고 그냥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 우리 양 교수님도 나가주셔도 되는데. 아니면 저희가 다 나가고 방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오죠 뭐. 그러시죠. 오케이. 네. 예.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나가시는데. 네. 말씀에 어디를 눌러서 들어